8장 3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구속받고 있다 이렇게 보았죠. 유대인 스스로는 그들이 구속되어 있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분명한 입장 차이가 있죠. 그리고 느끼는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는 그런 입장이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과 유대인들. 우리가 우리를 보는 입장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입장이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시인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첫 스타트를 끊을 때 요한이 이런 그 정리를 하고 딱 나오거든요. 오늘 그 밴드에 올려놨던 그 구절 그대로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빛 자체를 거부하는, 이게 유대인의 모습이자 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요한복음 이제 끝쪽에 이렇게 가면 요한이 그때 가서 요한복음을 왜 썼는지 밝히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모든 그것을 판가름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판가름합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좋게 봐준다 할지라도, 예전에 우리 청년회에 우리 포도나무교회 청년회 말고 제가 부산의 고향에서 다니던 교회의 청년회에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청년이 항상 표현을 그렇게 쓰더라고요. 예수님 존경한다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차원, 위인처럼 이렇게 항상 존경한다.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일지 모르지만 그에게 구원이 있지는 못하겠죠. 요한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 그 지점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유대인들하고 예수님 사이에 지금 이 본격적으로 알아야 될 것, 이 지점에 넘어갈 때 목소리가 작군요. 제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그 지점에 가야 될 때 그때의 모든 것이 판가름됩니다. 적당한 수준의 그 믿음, 적당한 지점은 누구든지 다 갑니다. 어느 지점에서 다 떨어지고 어느 지점에서는 붙고 이렇게 되죠. 그 지점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지점입니다.
사실 33절의 그 고백은 좀 이렇게 모순이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하느냐,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유대인들은 이미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들이 계속해서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세속적인 신들에 매여 있었던 것이 그들의 역사인데, 그들이 한 번도 마치 종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현재 그들이 처해 있는 것도 정치적으로는 로마에게 기속돼 있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맹신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 바램을 섬기고 있는 그런 처지인데, 본인들의 입장을 역사적으로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보지 못하고 현실적으로도 보지 못하는, 완전히 눈이 어두운, 그야말로 요한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대로 어둠 그 자체이죠. 어둠. 이게 요한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동시에 죄된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게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하면, 구원받을 만한 처지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처지에 있지 않다고 여기는데 구원이 임하지는 않죠. 구원은 어디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구원이란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구원은 어디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어떤 상태로부터의 구원인데, 우리는 과연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나요? 가난에서부터 구원받을 수도 있고, 배고픔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고,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구원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생명이 끊어진 그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의 구원이죠. 그 구원 속에 사실은 모든 구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에게 가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모든 선악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편 안에 들어오는 것을 자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자유지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지금 이제 유대인의 상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판단이죠. 속박 가운데 있고 매여 있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노골적으로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듣기에 충격적인 자신들의 모습이죠.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지금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행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이렇게 단정 내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마귀의 자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들이 하는 행동, 판단, 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고발하고 계시죠. 그들의 신념이 아니고 그들의 행동, 판단, 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출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신봉하는 것, 그게 아버지죠. 그들이 신봉하는 가치, 하나님이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단으로부터 온 것을 신봉하면 사단이겠죠. 사단의 특성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인? 다행이다. 우리는 사람 죽인 적이 없는데 우리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죽입니다. 우리의 존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사람을 죽이죠.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죽는 상상을 한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이게 큰 아이들이 아니라 아주 작은 아이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누군가를 미워하고 나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때부터 누군가를 죽이는 거죠. 누가 개입하고 있는 거냐? 아이들에게도 사단은 조기 교육을 하죠. 우리도 조기 교육하지만 사단도 조기 교육을 하죠.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계속해서 심는 거죠. 누군가가 자기 원하는 대로 존재하지 않으면 그 마음 안에서 죽여버리는, 살인하는. 그래서 미움의 출처가 살인이죠. 이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면 우리가 감옥 가죠. 근데 죽이고는 싶은데 감옥은 가기 싫고 그러면 마음에서 죽입니다. 내 인생에서 제외시켜버리고 하나님께서 관계하라고 했는데 관계하지 않고 관계를 끊는, 책임지라고 했는데 책임지지 않는,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않는, 우리가 돌보지 않는 사람은 죽을까요? 살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돌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을까요? 살까요? 종종 TV 보면 자녀를 유기해서 죽게 하는 경우가 있죠. 자녀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유기함을 통해서 죽도록 만드는 거죠. 전에 TV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군가를 죽여본 일이 없대요. 동물도 죽여본 일이 없고 곤충도 못 죽인대, 마음이 약해서. 근데 제일 좋아하는 게 낚시래요. 낚시하면 옆에 사람이 질문해서 죽이는 거 아니냐, 물고기를. 아니 그냥 꺼내놔서 밖에 그냥 물속에 있는 거를 꺼내놔서 옆에 놔뒀을 뿐이다. 그게 무슨 그 얘기예요.
그거는 죽으라고 방치하는 거지. 이게 방치도 살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다 관계하도록 하시지는 않죠. 모든 사람을 다 돌보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무한정 있죠. 그래서 사명을 버리는 것은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회피하는 것, 이게 살인이나 마찬가지죠.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데 우리의 책임을 유기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책임을 유기하는 그런 행위가 사실은 살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본인의 생명이 굉장히 중요했죠. 본인들의 생명. 유대인 본인들의 입지, 그들의 입장. 근데 그들은 제사장이라고 선언되어 있었거든요. 이미.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너희들 존재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세상을 유기해 버렸습니다. 세상을 버려버리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지옥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있으면서 이런 영적인 이기심, 나 하나의 안전이 이렇게 보장되고 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좀 뒤로 후퇴해도 되는 것처럼, 이게 주님을 잘 따라온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대표적인 예죠. 히스기야처럼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잘 온 사람이 없죠. 근데 그 뒷 배후에 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주님의 인도를 따라왔는가, 그런 것이 의심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할 때는 목숨을 걸고 연장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가 목숨이 연장되고 난 다음에 이방 사신들이 와서 조문할 때 기쁨에 도취되어 가지고 그 국가의 모든 그 국고를 다 열어서 보여주고 자랑하는, 그의 영적인 지위 그리고 국가적 지위, 그의 위신을 세워줄 때 그의 본색이 이렇게 드러나죠. 히스기야의 본색. 나름대로 주님 열심히 따라왔지만 그 마음 저변에 있는 것들. 그래서 맨 마지막 고백이 참 참담하죠. 너의 세대에는 안전이 있을 것인데 너의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 세대에 안전하니 하나님이 선하시다. 내 세대가 안전하면 그것으로 족한. 아니 그거 여기 냉동실에 있는 걸 다 먹은 거야?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다지 이렇게 초점이 안 맞춰지는. 근데 이게 그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좀 어려움인가 했는데, 작년에 다른 교회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그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게 거기 담임 목사님은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인데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진행하려고 하시는데 교회가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제히 그것에 반기를 들고 목사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수만 명 되는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새벽에 나와서 잠을 깨면서 그것도 하루 이틀을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할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들은 싹 입 닦아버리는, 내가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내가 죽고 나면 희석이하고 똑같은 거죠. 본인들의 영적인 입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지점에 대해서는 완강한 모습을 보이는, 유대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보내고 있는 이런 메시지와 다를 바가 별로 없죠. 자기 책임이나 그리고 자기 입지 다은아, 너 답하는 거 배워야 되겠다. 안전하다면 나머지는 다 유기하거나 제거하는, 이게 살인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어제 밥 해주시 그랬어. 12시에 진리가 그 속에 배고프다고.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한다. 그러한 존재들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단의 특성이죠. 오직 본인의 입지만, 이 사단이 누구를 유혹하고 좋은 것을 주고 단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상대방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단은 기본 목적이 빼앗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유혹을 했다고 그를 복되게 하는 목적이 없죠. 사단에게는. 거기에 놀아나면 반드시 사단의 목적대로 휘말려 들어가죠. 빼앗기고 죽고 멸망하는 이런 처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갈 때는 매끄럽게 들어가서 성경이 여러 차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독처럼 고통스러운, 칼날처럼 날카롭고 결국 수월에 들어간다고 표현하는 첫발과 종말이 다른 거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대충 말하면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포도주에 대하여 예언하리라 하면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서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관심사거든요. 그들의 관심사와 부합하는 예언들 그리고 성경들, 이것들은 크게 부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적용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 말세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이 부분적으로 구약 성경에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주목해서 보이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본인들의 관심사와 부합되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본인의 관심사를 내려놓지 못한 큐티, 본인의 관심사를 내려놓지 못하는 모든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유추했는데요. 아니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해요. 이 지금 유대인의 모습이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사죠.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들리는가 들리지 않는가, 이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말해줍니다. 이게 되게 신비로운 건데 귀가 들리는 대로 다 듣지 않습니다. 우리 귀가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똑같이 강단에서 선포돼도
하나님의 것을 듣고 싶은 사람은 그것을 듣고 자기 것을 듣고 싶은 사람은 선별적으로 그것을 듣습니다. 우리 귀는 정말 놀라운 거죠. 육신적인 귀도 놀랍고요. 우리 영적인 귀도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는 객관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귀가 굉장합니다. 정말. 이 기계들은 세상의 소리를 녹음할 때 선별적으로 녹음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설교를 녹화하고 있는데도 적당하게 소리를 걸러내는 장치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리기도 합니다. 왜 걸러내냐면 지금 에어컨을 틀어놨기 때문에 에어컨 소리도 나고 바깥에 기차 지나가는 소리도 나고 그리고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도 나거든요. 심지어 내 컴퓨터 안에 지금 돌고 있는 이 냉각기 팬 돌아가는 소리도 녹음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설교만 들려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구분되어지지 않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제 목소리만 듣고 있잖아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소음들이 나고 있는데 그걸 거의 여러분들 듣지 않습니다. 우리 귀가 우리의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제 소리만 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영적으로 되게 눌리는 분들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단 한순간도 제 말에 주목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끝날 때만 기다립니다. 그래서 잽싸게 끝나고 나면 간식 내오고 잡담은 같이 합니다. 예배는 거의 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의 관심이 어디냐면 그 목회자가 와서 그들의 집을 축복해주고 그의 자녀,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더욱 평온한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줄도 듣지 못하는 것을,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포도나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주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정적인 예화들이, 이런 부정적인 케이스가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는데 없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귀는 우리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우리를 말해줍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다면 우리가 그이죠.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유대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잡종같이 여기죠.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들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케이스입니다. 귀신 들렸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본격적으로 선을 긋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두려워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무도 이렇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를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무시하지는 않지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류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청년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저번 주에 내가 이런 것을 해야 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 까마득히 잊어버렸더라고요. 이게 무시하는 겁니다.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이게 무시하는 거죠. 자기의 뜻과 판단을 소중히 여겨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제안들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안 하십니다. 반복되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게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방법이라고 말하니까 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레벨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뜻을 소중히 여기고 한두 번 들렸을 그리고 몇 번은 들렸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있었을 때 들렸을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무시함으로써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어느 지점까지 가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침묵이죠.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우리가 그 음성을 존중할 때까지입니다. 다시 그 음성을 존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앞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왔잖아요. 하나님을 안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정체랄까? 진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밝히니까 거기서부터 두 갈래로 나눠지죠. 우리는 어느 지점까지 같이 갑니다. 모두가. 어느 지점까지. 어느 지점에서 갈라집니다. 어느 지점에서 갈라지느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는 지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지점, 이것이 타격을 받는 그때쯤에 우리는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면 거기서 갈라집니다. 많은 돈에서 갈라지지도 않습니다. 돈이 나간다는 것 자체, 교회 안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교회의 방향성과 방향을 달리합니다.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녀의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교육적인 투자가 옳지 않다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자녀를 향한 개인적인 사심들이 훼손당할 때부터, 그때부터 갈라집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목적이 무엇이든 그것과 대체하는 지점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갈라집니다. 갈갈이. 그래서 목회를 잘하는 성도들과 갈라서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가려면 성도들이 어떤 것에 예민해야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게 목회 기술이죠. 그 소위 말하는, 세속에서 말하는 이 목회 기준. 그래서 시험 들지 않도록, 이 말은 굉장히 사단적인 말입니다. 시험 들지 않는다? 예수님은 시험하사, 이런 말을 쓰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중심을 시험하십니다. 저울에 다시고요. 네가 어디까지 따라올 수 있는가? 네 중심이 진짜 올바른가? 이것들을 저울에 다시죠. 무엇을 통해서? 그 갈림길까지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시면서 그 갈림길에서 그들의 선택을 보십니다. 우리의 선택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시험 안 하시나요? 유혹하시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를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습니다. 각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울로 다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대단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잘한다는 것이 성도들이 이런 갈등을 겪지 않도록 돌아가고 우회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둥글둥글하게 마음에 자극받지 않고 고통을 느끼지 않고 한 그룹 속에 있기를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지 그것은 또 물어볼 일입니다. 우리가 갈림길에 한 번도 서 있지 않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자마자 묵살되는 사람, 이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갈등이 없어요. 오자마자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자기 뜻과 맞지 않는 것들은 다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래도 주님의 뜻을 좀 따르고 싶다 하는 사람이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이 없는 사람이 없죠. 갈등하죠. 이 갈등과 치열한 그 영적 전쟁, 생각의 전쟁, 가치관의 전쟁, 그리고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하는 이 결정의 그 기로에서 여기가 겟세마네죠. 여기가 겟세마네. 결국은 자기 뜻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로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각기 제 길로 가는, 각기 자기 결정대로 가는, 자기 선택대로 가는. 사실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바리새인이 있지도 않은데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완악함을 읽어봤자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있죠. 메시지가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그 메시지를 죽여야 되는데, 메시지를 죽이는 현실적인 방법은 메신저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 말을 선포한 자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부터 그 좀 앞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더 노골적으로 될수록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살인의 의지는 더욱 강해집니다. 죽이고자 하는 결단, 그들에게 있지도 않은 권리,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내고 말죠.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일 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해냅니다. 해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나쁜 일이지만 우리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하나님이시니 곧 너희가 내 하나님이라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니라. 이 말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이, 부르는 거는 잘 부르는데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야훼 하나님, 그 이름을 입에 담기 어려워가지고 방점까지 찍어서 야훼를 요구하라고 이게 오류가 나도록 부르는 그렇게 지금 만들어놓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들,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이게 그들의 분노를 얼마나 자극했을까 상상이 되시나요?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선언이죠. 하나님이라 칭했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만약에 하나님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견해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의 결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을 항상 반영하셨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뭐 성경에 딱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증언이니까 아브라함은 그랬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되지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정체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른 말들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드러내실 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영적인 세계는 참 오묘한 데가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것처럼 어둠은 어둠끼리 모이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빛 가운데로 같이 모이고 일면식이 별로 없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처음 볼 때부터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있고 어둠의 영역은 어둠의 영역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그때 또 활활 타오르는 이런 면이 있거든요. 우리는 누구와 만날 때 활활 타오르고 누구와 만날 때 괴롭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 괴롭습니다. 한순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것이죠.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안에 유대인들의 그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조금 투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속박이라고 이렇게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가 오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할 때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결정한 대로 하는 것이 속박입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형제 하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을 종용하고 계속 지금 그 단기간 내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뭐 용서하고 이런 일입니다. 우리가 많이 했던 거. 사실은 이게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예수님을 처음 믿는 형제인데 이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런 식으로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우리의 결정대로 스스로 하지 않도록 독자적인 길을 가지 않는 교회로 있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것을 결정하는 데 취약하죠. 교회는 성령께서 더욱 우리에게 빛을 밝혀주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런 몸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기가 훨씬 쉽죠. 그래서 고립당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말고 공동체 안에 계속 머무르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말을 듣는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욱 밝혀질수록 유대인들은 더 완강해집니다. 적당 지점에서는 모두가 같이 갈 수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듯이 보였으나 그 선을 넘을 때 따라갈 수 있는 자가 적습니다. 주님, 우리의 관심의 경계선, 우리 판단의 경계선을 넘어 우리의 목표의 경계선을 넘어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기 쉽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이 비칠 때 어둠으로 반응하기 쉽사오나 주의 은혜가 우리를 빛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삶의 각 현장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고 우리 내면을 비춰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신 그 비추심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을 바꾸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